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유럽 전체가 그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불란서라든지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왜 하필이면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것 가지고서 하나의 그 연구 과제가 되기도 하고 하나의 이 논문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럽 나라들이 있지만서도 왜 하필이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그거를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오스트리아나 스페인이나 헝가리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서 황제라는 사람이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와서 앉아 있는데, 어떤 황제들은 이제 본인이 스페인 사람이었기 까닭에 이 독일어를 모르는데 황제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허수아비 같은 그런 황제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선제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황제가 서명하지 아니하면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묘한 정치적인 상황이 하나의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의 많은 요인이 됐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1490년부터 1503년까지 계속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하나의 이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인 봉기가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록에 본다고 하면은 이 1491년, 1492년, 1500년, 1501년, 1502년 이 독일의 전체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감자 흉작이란다든지 농산물 흉작으로 말미암아 참 굶주려 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속출할 정도로 엄청난 기근이 계속이 되는 속에서도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그것이 전혀 신앙이 없는 일반 세속인 지주보다도 성직자들이 지주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모든 사람들을 착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독일이라고 하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독일이라고 하는 땅 가운데에서 5분의 1이 교회 이름으로 등기 등록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많은 이 땅 지주들이 있는데 그 땅 지주들 가운데에서 그냥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제후들의 땅이라고 하는 건 인정이 통하는 건데 주교란다든지 신부가 경작을 맺겨 있는 그런 하나의 땅덩어리는 무슨 11조를 내느냐고 하면 대11조를 내야 하고 소11조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대11조는 뭔 줄 아십니까? 대11조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거두는 농산물을 걷는 것, 보리란다든지 쌀이란다든지 1년에 한 번 걷는 거는 그건 대11조고 소11조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매달 생기는 것, 일주일마다 생기는 것, 언제도 생기는 것. 그래서 이 소11조라고 하는 거는 옥수수가 수확을 되든지 목초지가 수확을 됐든지 풀밭이 수확이 됐든지 나무가 수확이 됐다든지 양이나 거위나 달걀을 놔도 그 11조를 내야 하는 겁니다. 소11조가. 여러분들 아마 11조 생활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시대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 안 믿고 다 도망갈 겁니다만. 대11조라고 하는 것도 있을까 말까 하는 건데 이거는 소11조를 가지고 가서 모든 농민들을 착취를 하기 때문에 이 착취의 대상이 누구냐고 하면은 전부 지주였던 신부들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독일 국민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착취해가는 하나의 흡혈귀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는 그런 사회가 독일 사회였는데, 그거를 붕괴하기 위해서 농민전쟁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분쟁이.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이 항상 누구한테 나쁜 결과가 돌아오냐고 하면 농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돌아옵니다. 왜? 제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제후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봉기가 일어나면 이쪽에 있는 제후의 모든 군대가 이거를 전부 다 가서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 봉기를 했던 농민들에 대해서 더 가혹한 모든 걸 착취하기 때문에 항상 농민들에게 불리한 시절이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프라하의 총장으로 있었던 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폴란드에 있는 후스파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먼저고 자발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대11조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지 소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러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11조에 허덕이던 독일 국민들이 얼마나 후스파에 대해서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의 얘기지만은 루터가 그가 천주교 신부에서 그가 완전히 하나의 종교개혁자로 결정적으로 결정되게 되기는 신학적인 동기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가지고서 그가 회개하고 그가 완전히 신부에서 개혁자로 바뀌어졌지만, 그 말 가지고서 독일 사람들을 개혁을 이끌 수 있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성중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든지,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그거 이거저거 따지냐고, 이 모든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런데 이 믿는 이 루터의 마음속에는 그것 가지고서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95개조 유명한 논제를 가지고 불을 붙이는데, 뭐냐면 94개조 논제는 이게 면지부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논리였지만, 95개조 논제는 면죄부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다 하는 것을 내세운 것이, 이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불붙는 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지도자나 관심 있는 얘기고, 내 돈 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온 유럽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중의 심리를 잘 이용을 했어요. 하여간 굉장히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돈에 민감해가지고 대11조에다가 소11조에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착취를 하고 있는 그 농민들의 한이 묻혀져 있는데, 그런 어떤 후스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것이, 야, 이게 예수를 믿어도 꼭 이렇게만 믿지 아니하고 다르게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하나의 가능성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농민들 전쟁으로 말미암아 루터도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그의 신학이 굴절을 만들게 되는 하나의 큰 하나의 과거를 가져오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 순수했던 루터가 순수한 방향대로 종교를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은 순수로 시작을 해서 순수로 접근하지만 이 대상을 개혁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은 아직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아직도 종교적인 속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이 순수한 루터의 정신을 자기 당착적으로 자기 편리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가서 이 종교개혁을 이용하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에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중한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에 부유한 장부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나가 준비를 해야 되지만,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저들을 다루고 그렇게 접근해야만 이것이 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역사의 교과를 보게 됩니다.
이제 독일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독일 사람들은 참 무식한 신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왜 무식한 신자였느냐? 그 사람들은 라틴어, 벌기트 가지고 있는 성경 가지고서 이제 이 성경이 도시에 하나나 있을까 말까 한 성경을 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카톨릭에는 로마 교황청이란다든지 오늘날 추기경들이 전부가 예배 순서, 교동문, 읽어야 할 성경, 설교 강론 내용 전부 만들어져서 각 교회 보내주는 거 아시죠? 잘 모르세요? 지금 제가 아는 대로는 장로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장로교 총회에서 교육부에서 뭘 만들어 놓냐고 하면 매 주일날 대강령 매체 주일에는 성경은 요거를 읽고 찬송가는 요거를 부르고 요런 교독은 하고서 설교는 요렇게 하고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제들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거 달달달달 라틴어로 읽어주기만 합니다. 청중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일어나라고 하면은 넘 눈치 바라보고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뭐 이렇게 갖다 주면은 뭐 받아먹고, 그러고서는 뭐 용서됐다고 하면 용서된 줄로 알고, 용서 안 됐다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신부들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중들이 아주 무식한 신앙으로서 살아갔던 것이 중세교회였는데, 이거를 번역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황이 막은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라틴어라고 하는 성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룩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라틴어 이외에 영어를 한다든지 독일어를 한다든지 불어를 한다든지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를 다 활용을 해서 다 알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라틴어 미사 가운데서 예배를 축복을 한다. 그러고 가르쳐 놓고서는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눴기 때문에 모든 군중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무식한 하나의 신앙생활을 했고, 그 무식한 신앙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은 구세주란다더니 구속주가 아니라 심판관이고 재판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자 숭배라고 하는 게 아까 나타났다는 말씀드렸죠. 성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감히 무서워가지고 그분에게는 접근할 수가 없기 까닭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접근하고 그의 할머니 안나에게 접근한다고 하는 그 마리아가 마리아, 안나, 베드로, 바울 계속해서 성자들이 오늘날 생겨서 성자가 수없이 많아지는데 그 성자의 이름이 만들어지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고 하면 성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쌓은 공적이 하늘에 쌓여 있기 때문에 성자들의 이름으로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하는 것밖에 없지만 이분들은 성 안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분들도 충분히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성자 사상이 나타나고, 또 두 번째 뭐가 나타나냐고 하면 성지순례 사상이 나타납니다. 성지순례가 나타나냐고 하면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사람들 그렇게 맨날 어떤 마리아란다든지 안나에게란다든지 기도해도 이 마음이 확실한 어떤 감동이 오질 않는 사람들에게 장거리 여행을 통해 가지고 가서 성지를 순례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래서 이들이 당신의 경건한 여행장들을 위해 가지고 성지 순례를 안내하는 책자를 이 당시 발행했던 책 가운데서 이런 내용을 있는데 여러분들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라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태리 바티칸 교황청의 동북쪽에 거기에 이제 이 사도 요한을 기념하기 위한 큰 성당을 라테란 성당이라고 하는데, 라테란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자는 모든 죄와 죄책과 처벌을 용서받는다. 그 다음에 또 한가운데 성 베드로 성당의 높은 제단에 선한 뜻을 품고서 순례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회개의 여하에 따라서 죄책과 처벌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만일 성 그로체에 가려는 마음을 갖고서 집을 나섰다면 그는 가는 도중에 죽는다 해도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으며 만일 그가 그로치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연옥에서 100년 동안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받는다. 이게 그 당시 이 여행 안내서에서 나온 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성경도 없는 사람이 그런 안내서에 가서 어디 가기만 하면은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무식한 사람들이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성지 이스라엘을 가기도 하고 못 가는 사람은 최소한도 못 가냐고 하면 노말 한다든지 스윗을 한다든지 그 주변을 성지를 순례하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이 당시 하나의 종교적인 대중들의 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1000명 가운데에서 있는 신부들 가운데에서 1000명 신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1000명 신부들 가운데서 대학문을 나온 사람은 한 사람이나 될까 두 사람 될까 그래요. 1000명 신부 중에.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수도원에 가서 2년 동안만 라틴어로 미사를 어떻게 드리는가만 배우고 그걸 일권만 어떻게 해주는 것만 배우면 하면 수도원에 가서 2년만 하면 전부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도 무식하고 대중도 무식하고 위에서 지시하는 것도 무식한 이 무식사회가 중세교회를 판치고 있었던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루터가 하나의 신학 박사를 받고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을 가르치다가 종교개혁을 가져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나의 이 세속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는 종교적으로 교회 내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면 먼저 교황청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강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교황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부패에만 있었는가.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교황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회의를 한다고 하면 회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남장을 한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게 전부가 첩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황들이. 그게 전부 여자라고서는 분장을 해가지고 하니까 남자로 복장을 해가지고 가서 공공연하게 회의를 하고 돌아다니는 그 예를 내가 들읍니다.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교황은 그분이 자기 가족들에게 친인척을 하나의 족벌 정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가서 교황청에다 직원에다가 뒀던 이런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하드리아 2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나중에 그 후에 교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결혼 생활을 하기 이전에 낳은 아내와 딸이 있는데 교황이 됐으면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줘야 되는 건데 자기 교황 밑에 딸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열심히 교황의 사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을 죽여버려가지고라도 잠잠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교황이 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르 6세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1492년부터 1503년까지 이 양반은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을 뒀는데 이 사람이 한 여자만이 아니라 소문이 한다고 하면은 6명이라고 하는 여자를 거느렸다는 얘기가 로마 시안에 파다하게 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오로 3세라고 하는 이런 교황은 바로 자기의 정부였던 남동생에게 교황대를 이어줬다 할 정도로 이 교황들의 부패와 교황들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었고 수도원과 수녀원 사이에 이 생겨진 사생아이들이 뼈가 얼마나 많은 잔뼈가 많이 묻어 있다고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정말 우리는 카톨릭에 대한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잘못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500년 전의 모습, 지금부터 500년 전의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지도자와 전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황들은 더 이상 못 믿겠다. 이와 같은 교황들이 모든 정하는 건 우리는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뭐냐고 하면 교황 우에 유럽에 있는 모든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있는 종교회의 운동이 일어나서 이 종교회의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교황도 돼야지 추기경들 마음대로 결정을 해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된 교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종교회의 운동이 하나의 벅차는 하나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큰 원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저 유명한 사보나놀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태리 북쪽 플로렌스에서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이분이 무슨 일을 감행을 했느냐고 하면 저 유명한 허영의 화영식이라고 하는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책에 마지막에 있는 1권의 마지막에 있는 책을 여러분에다가 거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까닭에 좋은 것을 가지고 싶으면 더 좋은 것을 끝없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은 공개적으로 보는 모든 시 광장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영에 여우 목도리를 던지고 금팔찌를 던지고, 그래서 이 허영을 화영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한 생활을 헌신하는 것을 다짐하야만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운 것이다. 성경에 봐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분은 발을 내놓고서 발에다가 키스를 하라고 그런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찾아다녔는데 오늘날 교황이라고 하는 분은 군자에 앉아가지고 가서 번쩍번쩍하는 모든 이런 보배로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황이 나타날 때마다 뭘 나타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커다란 지팡이 하나 공공 짚고 나 있죠? 보십니까 혹시? 교황이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 거대한 지팡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그게 무슨 지팡이예요 그게? 지팡이가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그 천국 열쇠봉을 갖다가 가지고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를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찾아다니셨는데 교황은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금봉을 가지고 있는 걸 이거는. 그래서 이런 이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정신을 담자고 해서 허영이 화영식을 하는데 이게 교황들 눈에 거스르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옳은 소리를 하는 이 모든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걸. 그때 이 사보나롤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단이라고 하면 어떤 조항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를 나한테 증거를 내주면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을 충성하지 않는 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보나롤라가 그 불태워 죽였던 거기 가운데서 자기가 화형에 불타 죽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분개를 하냐고 하면, 왜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교황이라는 분의 생활과 추기경들의 생활과 이 사보나롤라의 생활과는 이거는 우리가 이분을 닮아야지 저분을 안 닮아야 되는데 왜 이런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국민들이 자각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분이냐고 하면은 신부와 의사의 딸하고의 관계에서 나는 사생아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유명한 그 정치인 가운데서 사생아도 나지만서도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내 자식이요 하고서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사생아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 줄은 알고 있지만은 합법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놓고 아버지 노릇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몰래 어머니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해서 이분이 놀라운 개혁 정신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 이전에 수많은 개혁 정신을 많이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여건들이 하나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 개인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유럽에 있는 정치적인 모든 상황과 함께 또는 종교적인 자체 내에 있는 교황청이 부패한다든지 또는 종교회의란다든지 선각자의 이런 모든 힘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드디어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불발이 되어지는, 터지는, 불이 붙게 되는 놀라운 현상이 생기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이 더 하는 대로 우리는 루터의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까닭에 그런 종교개혁을 하게 됐는가? 루터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가 이제 아버지 한스 루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났냐고 하면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광산촌으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는 광산촌에서 성장을 한 것이 루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데 18살 먹어가지고 가서 엘프루트 대학에 가서 물리과 대학에 가서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옛날 대학은 2년제였답니다. 그래서 2년제 대학에서 엘프루트 대학에서 문학사 학위를 얻고 그 다음에 석사 MA 학위까지를 다 얻었는데 4년 만에 이 아버지가 야, 너 뭐 될 거냐? 앞으로 너 돈 많이 버는 법이 내가 지금 광산을 해보고 농부를 해보니까 제일 돈 잘 버는 법이 역시 법관이더라.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법관이 돼야 돈 번다고. 야, 내가 보니까 다른 거 돈 버는 거 아니니까 너 법과대학을 들어가라. 그래서 이분이 문학사도 공부하고 석사, 문학석사까지 했지만 법과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간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도무지 이게 뭐 법과 법원 용어 뭐 모든 게 이게 취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루터가. 그런데 어느 날 고향을 갔다 돌아오다가 소나비가 오는 그런 엄청나게 오는 여름날 막 천둥번개가 왔는데 저도 여기 한국에서 살아봤지만은 이 천둥번개가 뭐 그렇게 한국은 무섭지 않은데 제가 미국에서 있는 기간 동안 안에 플로리다에 가서 한 달간 있어 봤어요. 마침 6월 달에. 이 플로리다의 천둥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건 무슨 뭐 이 가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천둥이 뭐 1시간 반 간격으로 계속 얼마나 큰 바로 그냥 이 집 앞에다 내려치는 것 같더니 천둥이 계속되는데 아마도 이 루터가 그런 천둥과 낙뢰 속에 너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들어가지고 와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나만 살려준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법관이 되라고 해서 법학대학을 공부를 했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 약속 깨고라도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안나한테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서원한 대로 아버지 허락도 없이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2년 만에 신부가 돼요. 그래서 이 수도원의 생활을 하는 그 수도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침 새벽 1시, 2시에 종을 치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는 그 새벽 1시,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가서 8시간 정도까지를 계속 참여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여를 하고 나면은 아침과 끝남과 동시에 참회가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해를 하게 돼 있어요. 고해를. 그러고는 낮에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게 되고 경건서적을 읽고 또 참회하고 또 참회하고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16시간이라고 하는 수많은 시간을 참회를 반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만들고.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편하게 기도를 합니까? 앉아서 하든 뭐 하는데 이 수도원의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이 맨땅에 이 도깨다시안 이런 거에서 이렇게 넓적아 얹어서 코를 다해가지고 이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체가 되게. 여러분 그런 기도 이거 1시간만 해봐요.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기도냐는 말이죠.
그런 기도를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를 생활하면서 하나님 생각나면은 죄를 갖다가 그 수도원 원장한테 가서 죄를 고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기가 나이가 먹어서 한 20살 먹었다고 한다면 내가 20살, 6살인가 7살 먹었을 때 생각나는 죄를 가서 원장님 제가 7살 때 이런 죄를 기억을 합니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 근데 이 누타가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루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도 자주 와서 죄를 고백을 한다고 이 원장을 찾기 때문에 슈팔라틴이라고 하는 원장은 나중에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누타야, 너 좀 죄 좀 모았다가 좀 고해를 해라. 하여간 엄청나게 고해를 하는데도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있냐고 하면 이 루터가 어거스틴파 수도원에서 소속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마를 갖다 방문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지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의 영광을 얻는 건데, 이 어거스틴파 이 수도원의 대표자 둘 중에 하나가 돼서 노마를 갖다가 5개월을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누타가 5개월 동을 방문하는데 자기는 독일에서 미사를 드리려고 하면 한 번을 드릴 때에 적어도 2-3시간을 들여가지고 가서 진정으로 미사를 드리는데, 이 가장 성실하고 하는 노마 시인은 자기가 한 번 드릴 때에 이 노마 있는 사람은 6번, 7번은 그냥 막 한 2-3 막 때려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거요. 이 미사 해치우고, 이 형식적으로. 야, 이래도 되나. 그리고 누타는 그 자기가 독일에서 한 달에 한 번 강론을 하는 겁니다. 강론이 뭔지 아세요? 설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몇 번 설교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있는 그 수원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일주일에 설교를 10번을 해요. 어떻게 10번을 하냐고 하면 월, 화, 수, 목, 금 새벽기도 각기 다른 성경으로 설교를 하죠. 그 다음에 주일날 1부, 2부, 오후 3번 하죠. 수요일날 하죠. 금요일날 하지. 일주일에 설교를 10번을 해내니 그 설교가 제대로 됩니까? 저는 일주일에 설교 2번을 해도 힘든데, 그러니까 뭐 이거 설교한다고 쓰지만서도 맨날 웃기는 소리나 하고 이상하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독일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그런데 그 성실하고 하는 노마에 가서 5개월 있는 동안에 보니까 한 번도 설교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노마라는 데는. 이야, 이거 도대체 이 노마라는 데가 그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이게 설교를 한 번 안 한단 말인가.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은 로마에 있는 모든 교황들 무덤을 보면 거기에 큰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의 바티칸에 보면은 한 40-50명의 교황이 묻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들 무덤을 보는데 그 무덤을 봐야 덤덤하지 무슨 감동이 옵니까? 무덤은 무덤이지. 아무 감동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테란 성당 북쪽에다가 뭘 만들어 놓냐고 하면 유명한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로마 갔다 오신 분들 분명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빌라도 계단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실 때에 누가 이렇게 걸어 올라가신 그 빌라도 앞에 올라갔던 계단이 25개 계단을 올라갔다는 겁니다. 25개 계단을. 그래서 레오 교황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서 그 빌라도의 계단을 갖다가 25개 계단을 뭘로 만들냐면 대리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으로 무릎으로 올라가면 까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냐면은 그 위에다가는 이제 나무를 입혀놔 가지고 그걸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 그 빌라도 앞에 재판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분이야 떠벅떠벅 올라갔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그 계단을 떠벅떠벅 올라가느냐? 어떻게 올라가느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개 계단을 갖다가 한 계단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키스를 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그러면서
5계단만 올라가면은 연옥에 들어간 자기 5대조 죄도 다 용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말을 그대로 믿고서 허기진 배를 굶주리고 힘든 가운데서 무릎을 이끌고 가면서 한 계단 올라가고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 한 계단 올라가고서는 기스를 하고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거 뭐 25개까지 올라가도 이게 아무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벌떡 일어나서 야! 이거 사기다. 이거 거짓이다. 그러고 마지막 벌떡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 교파마다 이상한데,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예수님 만났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루터가 회개한 때는 주여 내 목숨을 살려주기만 하면 내가 주의 조국이 되겠나이다. 서운한 때가 아마 회개했을 때일 거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번씩 20번씩 자기 죄를 참여했던 수대원 생활 가운데에서 회개가 됐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거 가짜다. 벌떡 일어나는 자각하는 순간 아마도 복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종교적인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도는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지 않냐기 까닭에 그들이 참여는 많이 하는지 모르고, 그들이 모든 기도를 많이 하는지는 모르고, 그들이 무언가를 많이 하는지는 몰라도 그 속에서 PC와 AD가 방향이 되는 일이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언제 회개를 했게 됐는가? 루터가 결정적으로 회개를 한 것은 그가 신학대학의 교수가 됐을 때 하나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루터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이제 학생들에 대해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들을 가르칠 때 루터가 신학박사가 돼가지고 성서 신학박사가 돼가지고 가르치는 중에 제일 먼저 뭐를 가르쳤냐고 하면 시편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시편을 1편부터 쭉 문자적으로 강의를 해나가다가 시편 22편에 나가가지고 가서 딱 걸리는 겁니다. 우리 시편 22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22편 1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이 말씀은 어디 또 나오죠?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9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애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자, 루터가 신학 박사가 돼서 성경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중에 이 시편 22편 1편을 강의하려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문자적인 이해는 되지만 정말로 이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시편 22편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는 그 예수님이 왜 이런 울부짖음을 했을 것인 건가? 여기서 루터가 깨닫는 놀라운 복음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예수님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저버림을 당하는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는 처절한 울부짖음을 부르짖은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 천주교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심판주요, 재판관이고 접근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냐?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성질을 가진 우리와 같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루터가 앞서 말하는 것처럼 참회하는 때도 아니었고 서원하는 때도 아니었고 그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성경의 진리가 그의 머리의 모든 인식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맞아, 오늘 우리 천주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거기까지는 깨달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한 1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서를 강의를 하게 되는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합독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루터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건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뭐 하나님의 의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 참 한국말 가운데 다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도 우리가 쓰기는 다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에는 이제는 국가에 대한 사랑이 있고 부부간의 사랑이 있고 스승의 사랑이 있는 내용이 다른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헬라 원문이나 히브리 원문에는 쓰기는 있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의의 개념은 각기 창세기에서 또는 학계에서 또는 어떤 하박국에서 이 용어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데 이 루터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 이 루터는 뭐를 깨닫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이때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다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최초의 원시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아담과 함께 교제하시려고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자기의 속성이 나타난 것은 바로 원시복음인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났는데 아담 이래의 모든 인간들이 계속적으로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노화를 시켜서 모든 인류를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어떤 다시 죄를 지은 사람이 회복하는 관계를 주셨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진리를 복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계속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난 것이 복음에 이게 나타난 것이다. 그 다음에 믿음의 믿음으로 이 말처럼 오늘 우리들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 말이 영어 번역 성경 가운데도 그저 영어 성경마다 다 각각 다르게 번역됐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루터가 깨달은 건 뭐냐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처음의 시작도 믿음이고 중간에 통과하는 것도 믿음이고 마지막 완성에도 처음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전부가 시작의 믿음이 모든 것이 구원이에요. 시작도 믿음이고 구원의 성취도 믿음이고 구원의 능력 행함도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까지라야만 구원이 된다고 하는 걸 루터가 깨달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도마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박국 1장을 읽어보세요. 어찌하여 하고 어찌하여가 계속 나온다, 하박국이.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도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거든 기다려봐라. 네가 믿음이 있으면 살리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여기 이 로마서 1장 17절에 계시됐다고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닫고, 맞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실 대속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어떤 구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참여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덕을 베푸는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살리라. 이 산다고 하는 말은 구원 얻는다는 말인데,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건 믿음뿐이다. 여기서 루터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회개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하면 신학대학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 때에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나 제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교육이 뭐냐? 듣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변화되기 어렵다. 정말 우리가 교육이 되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할 때에, 내가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면 내 머리부터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없기 까닭에, 내가 진정한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듣는 것을 축적해 놓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뇌라고 하는 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이 대뇌, 중뇌, 소뇌가 있는데, 이 대뇌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 지식이 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대뇌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이게 저울질을 하다가 이게 맞다 그러면은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것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지식이 축적되는 것이 우리 지식이에요. 그런데 축적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면 이건 수정을 하는 게 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축적된 지식을 말하고 행동하는 걸 반복을 하게 되면 믿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수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걸 당신도 믿어야 됩니다. 말하고 내가 믿는 대로 예배드리고 행동을 반복하면 이 축적된 지식이 믿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귀중한 진리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고 하면, 그냥 가만히,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거 좋지요. 듣는 것만으로는 축적만 되지만 언젠가 새로운 지식을 들으면 이게 수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38살 먹더라까지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서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의시되고 마냥 그렇게 뽐내고 다녔다가 미국에 가서 4년 동안 이 지식을 축적을 돼 보니까 이게 다 지워져 버리고 새로운 지식이 입력이 돼 보니까 새로운 인간으로 달라졌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고 나타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남을 가르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무디는 발음도 현찬하게 하는 사람이고 교육도 못 받은 사람인데, 교회를 가면은 맨날 문제아이, 맨날 교회 오면은 목사님 아들이란다든지 장로님 아들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아이들, 야 무디야, 너 야 데리고 놀아, 야 데리고 놀아. 그래서 문제아이들만 데리고 와서 얘들을 변화시키려고 얘기를 하니까, 무디가 나중에는 그 아이들, 문제아이들 다루다가 무디가 위대한 목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만히 수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내가 믿는 신앙을 전해주고 내가 믿는 바를 저들에게 확신을 전해줄 것인가를 행동으로 전도하고 행동으로 우리들이 노력을 할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쑥쑥 자라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런 위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루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교육 배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해 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루터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차근차근 이끌어가는 것이 루터의 하나의 개혁이 시작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